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교독하겠습니다. 33절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죽음들이 죽어 있어 해골이 뒹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얕은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겨서 골고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사형을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였음은 분명합니다. 자, 이곳에 이르렀을 때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인데요,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고 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경건한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애통하면서 아유 안 됐어, 아유 불쌍해, 아유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무리가 있었죠. 이들이 사실은요, 이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이 그 죄수들을 위해서, 사형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일종의 마취제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 좀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준비가 예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녀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아유 어떻게 하면서 따라오고는 결국은 임종할 때 그 마취제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두 가지 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라, 그래서 내가 축복하게 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너희 모습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저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심하고 울어야 될 것은 너희 모습, 너희 자녀들에게 똑똑히 전수되어지고 이식되어지고 있는 너희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진실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잊지 않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꽤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했을 이 마취제가 들어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가져올 모든 그 대가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맑은 의식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이 마취제를 거부하신 것도 있지만, 그녀들에게는요, 이 행위는 사실 그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행위, 이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 말 듣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 목소리 듣는 것을 이 제사보다 나는 훨씬
더 기뻐하다. 봉사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 내 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내 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방법으로 내 말 가지고 섬기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녀들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 내 목소리 듣는 것만큼 내가 기뻐하겠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왜 자기 부인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니까요. 그녀들은 예수님 아유 불쌍해 하지만 그녀들의 남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죠. 아유, 저 사람 뭐 나쁜 사람 아니어도 저 사람이 득세하면 로마가 우리 괴롭힐 거고 그럼 우리 자리 없어져.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유, 그러네요. 아유, 참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 그대로 가지고 섬기되 그러면서 스스로 감동받는다니까요. 비싼 쓸개탄 포도주를 준비한 것에 스스로 감동받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것에 아유 안 됐어 하면서 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감동받지만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죽이지 않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종교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 말이 죽고 예수 말이 살아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맑은 정신으로 모든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35절 3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그리고 이제 당하신 일은요, 옷을 제비 뽑아 나눔을 받은 것입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겉옷은 이제 파트가 딱 나눠져 있으니까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속옷은 아래 위가 한 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빨가벗기워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고 죽으신 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아무리 엄밀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왕이지만 인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숨어서 가늠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동침하리라. 1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 숨어서 했지만 나 백주 대낮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네가 가늠한 거, 너의 아내들이, 너의 첩들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난다고 하면 우린 정말 살 수가 없고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설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거벗 끼워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단지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까지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이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라고 아예 때가 명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런데 옛날 번역은 내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말이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도포라는 말 아시죠? 도포. 페인트 칠하는 걸 도포한다라고 하는데 도자가 이 페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도말, 페인트로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페인트를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페인트 오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에다 페인트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페인트로 덮듯이 이렇게 덮지 않으면, 유성 페인트로 덮듯이 덮지 않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낙서가 정말 흉한 낙서가 돼 있다 할지라도, 흉한 욕이 써져 있다 할지라도요, 유성 페인트로 딱 칠하고 나면 아무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페인트 칠해 주십시오. 나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훗날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 주님은 속옷까지 다 탈취를 당하고 제비 뽑아서 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받으신 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의, 거룩하다 칭하시고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대신 벗기우셨으니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자기 옷이란 우리의 옷 가지고는요, 우리의 더러운 옷 가지고는요 우리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가려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의 옷을 이야기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이 사실은요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보면 이 벌거벗 끼우는 일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한번 볼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것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벗 끼워서 수치를 당하고 계시지만 그 머리 위에는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빌라도가 사실은 무슨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구도자였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 두려워하다가 예수를 정죄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결국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가 끝까지 했던 일이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요. 그것도 전 세계 언어로, 그 당시 전 세계 언어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썼지만 로마어와 헬라어까지 이렇게 벌거벗 끼워서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실은 우리 왕이라고 선포된 상태 가운데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만 그 양옆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마저도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줄게, 이 더러운 것들, 이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요. 사실은 예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먹이셨다 그랬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연합,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다 빨아들이고 죄인 중에 하나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또 그래서 그분의 가려워 주심, 도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죄를 다 자기 죄인 것처럼 걸머지고 기도하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면서 죽어주신 예수님. 자, 이제 3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당하고 계실 때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제 백성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심지어 옆에 있는 이 강도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지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을 지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엄청 높은 곳에 일반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냥 워낙에 십자가형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길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전시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구나를. 그래서 사실은 이 대규모로 십자가형을 한 적들이 있는데요. 길가에 쫙 세워서 여러분들 이 그 죽게 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사실은 달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높이가 어느 높이인지 성경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군병들이 잠시 더 이렇게 뭐랄까요, 의식이 있게 해서 엘리야가 구해주나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이렇게 억지로 먹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그러니까 스펀지를 어디에다가 메어서 예수님 입에 댔습니까? 우슬초에 맸습니다. 우슬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생긴 풀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긴 풀입니다. 뭐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한 40cm 정도 되는 이런 풀입니다. 이런 풀이 이렇게 이거 허브 역할도 하고 하니까 좀 말리면요 조금 딱딱해지긴 하지만 요런 거 다발에다가 아니면 요 마른 거 요거 한 개에다가 이 해면이라는 것은 이제 스펀지는 이 로마 병사들이 항상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뒤 닦을 때 이렇게 닦고는 물로 씻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재생용 휴지인 거죠. 여기다 그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여기가 했는데, 그러면요 예수님 입의 위치가 이거 한 이 정도 되는 그 저거 말린 거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 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곳에 박혔고요.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모양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자꾸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한 개 좀 보여드릴게요. 십자가 Yohanan 저게 What's 뭐냐고 하면 significant about it? Surprisingly, Yehohanan's remains, including the nails, 저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무덤 안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뼈가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거의 그 시대의 인물인데요. 그 사람의 그 무덤에서 그 다리뼈가 나왔는데, 다리뼈가 십자가에 어떻게,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 뭐 이렇게 다리를 포개서 위에다가 이렇게 한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자꾸 찢어지고 흘러 나올 수 있어요. 이 복숭아 뼈에다가 이렇게 이제 박은 뼈에 이 못이 그대로 박힌 상태에서 나왔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본 바대로 그렇게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절대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상 높이가요, 아까 보신 바대로 거의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보고요, 면전에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벌거벗 끼워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말을 눈으로 하는 말, 말로 하는 말 다 들리는 위치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요. 자,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조롱했습니까? 다시 읽었던 40절에 보니까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무슨 모독입니까? 네가 감히 우리가 너한테 잘 드려주는, 하나님께 잘 드려주고 있는 이 의식을 무시했어? 아니 그곳에 그냥, 죄송합니다, 처박혀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져와서 드려주는 예배나 잘 받고 있지, 뭘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감히 밖으로 나와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내 말 들어라, 안에서 의식이나 받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감히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얼굴이 그냥 변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아벨을 죽였는데, 사실은 아벨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죠.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사람들은요, 의식 종교를 하고 있으면서 교만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먹여 살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해줬는데 그거 잘 받아 드시지. 뭐 배가 불렀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을, 이 우리 돈 들여서 드리고 있는, 우리 시간 들여서 드리고 있는 이걸 네가 무시한다고?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의식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에 만족하지 않는 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은 네가 너를 지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모욕했는데요. 자, 제사장,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리더들은 또 무엇이라고 희롱합니까? 41절, 42절에 보니까요.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 구원할 수 없는데 자기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이제 끝까지 놓지 않고 거기에 있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심지어 이 조롱에는요, 4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모욕했는데요. 강도들이 어떻게 모욕했는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병행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 맞잖아. 너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함께 심지어 못 박힌 이 강도들도 계속하는 말이 자기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답답하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다리지 말고 십자가의 이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방법을 써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여러분, 사실 자기 구원, 자기 방법 가지고 자기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모두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모두 익숙하고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자기가 해야지, 자기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서 스스로 자기 역량을 증명해서 재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구원하고 어리석게 죽는 게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사장이 가니까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다, 내 방법 쓴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는 자기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당하시는 백성들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지어 못 박힌 강도들로부터 또 조롱당하실 것에 대해서마저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조롱, 그러나 이 조롱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면전에서 벌거벗 끼워서 이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을 놓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이 걸음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오늘도 그가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우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의 초를, 이 초는 이제 그 신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마시게 하였나이다. 사실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도 예언된 바대로이고요.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지는 것도 예언된 바대로이고요.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처형될 것도 예언된 바대로이고요. 모두에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조롱받을 것도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걸음을 걸으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시면서,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자기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는 것이 예수님 고난당해서 나도 그렇게, 그 말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면요, 내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주님의 모든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 부인에 따르는 작은 고난 내가 감당하고 나아가면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 사실은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깨닫고 나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때문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며, 아직도 의식 종교로서 아직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내 방법 가지고 섬기고, 그 섬기는 것에 스스로 감동받고 섬긴 것 가지고 교만하고
지금도 내 방법만 있으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끈질긴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대로 걸어가는 인생 되어져서 대신의 은혜가 깨달아지며 누리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